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 왕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다고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40년간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무려 55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그가 왕으로 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 긴 세월을 왕에 있었으면서도 선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길, 죄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왕이 짓는 죄와 백성이 짓는 죄는 엄연히 그 책임과 무게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왕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더불어서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므낫세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므낫세 왕의 어머니 이름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헵시바입니다.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헵시바는 이사야 선지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므낫세는 어머니의 바램과는 다르게 나의 기쁨,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아들이 되고 맙니다. 본문 2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므낫세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서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두 가지의 길로 평가합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할 때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하고요. 악한 왕으로 평가할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는 말을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므낫세에 대해 평가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따가 뒤에 한 번 더 등장할
하게 되는데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므낫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왕으로 낙인 찍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는 도대체 어떤 악행들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이 되었던 것일까요? 므낫세가 정말 잘못만 한 왕이었을까요? 먼저 므낫세 시대는 국제 무역이 활발했었습니다. 주변 국가와 활발하게 교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문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각국의 우상들도 같이 들어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상의 조각들이 수입되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그것들을 구매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시기였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볼 적에 유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무조건 크고 화려한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에 모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해서 교회를 더 크게, 주차장을 더 넓게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결국 건축 문제로 인해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이 빚어지고 최종 책임은 담임 목사가 져야 하니 교계에서 그래도 나름 인격도 훌륭하시고 말씀도 좋으신 분, 좋은 목사님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까? 므낫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나라와 교역을 하며 마치 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화스러운 것처럼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유다는 마치 쓰레기장 악취가 나는 것처럼 죄로 오염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깨뜨린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므낫세가 세웠습니다. 그것도 지긋지긋한 바알의 산당을 말입니다. 또 바알과 세트인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세라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인 우상입니다. 이 우상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심지어 므낫세는 이 우상들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게 됩니다. 이는 우상을 섬겼어도 그 어떤 왕도 감히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여호와가 두려워서 행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 우상들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또 성전 밖의 마당에는 일월성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늘의 일월성신은 곧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해는 태양신 라를 상징하고요, 달은 낫나르라고 하는 우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늘의 광명체는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섬김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인신 제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아까 2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는 문장이 또 반복해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멘. 일전에 새벽 강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이 인신제사는 너무나도 잔인해서 성경에서 행한 왕도 몇 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에서는 아하스가 이를 행했고 본문에서는 지금 므낫세가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기를 그 우상을 불로 달굽니다. 그럼 그 우상 손에 아기를 올려놓아요. 그럼 아기는 뜨거우니까 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소리를 둥둥둥둥 크게 쳐서 아기 울음소리를 가렸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일을 므낫세가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박수무당, 신접한 이 무당들을 의뢰해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박수 술객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마귀 귀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유다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는 결코 계실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는 성전 안과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웠습니다. 가증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려 55년간 이를 행하였고 백성들도 와서 신상 앞에 절하게 하고 분향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유다는 전쟁의 위협 없이 평화로운 날을 보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지켜주고 계시다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이 가증한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을 우상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는 여섯째 날 심희라는 말이 덧붙여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계속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더불어 세계 곳곳에는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요. 기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본 미야기현에서 진도 7.0 이상의 지진이 왔다고 합니다. 이 지진이 무서운 것은 여진이 계속 오기 때문인데요. 또 쓰나미의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우상들을 몰아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혼을 앞둔 얼마 남지 않은 신부가 순결을 지키지 않는다면, 간음을 저지른다면 결코 신랑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우상들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행하며 우상을 깨뜨리고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성전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생활도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우상 숭배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고 협착한 길, 영원한 생명이 있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수원하산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므낫세 왕을 통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또 반면 교사의 모습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윗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가 걸어간 악한 우상 숭배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좁고 협착한 길, 영원한 생명이 있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어렸을 적부터 인격적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청년부 국내 선교와 또 우리 장년부 해외 선교 가운데 은혜 주시사 안전하고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원로 목사님 미국에서 귀국하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오시는 길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